어저께 월요일 날 제가 서울대교구의 그 체납골로 그 대피정에 올해 강사로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하면서 결국 이 세나클, 제가 가서 또 어디서 그 지도신부님이 들었는지 왜 신문을 세나클로 하고 우리 여기 체나콜로 하고 원래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게 다락방으로 번역이 되는 바람에 처음부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같이 사는 뭐 신부님들은 다락방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창고가 아닌데, 거기서 예수님이 식당 있잖아요. 밥 먹었던 거. 네? 마스크 음식을 나눴던 곳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다락방으로 번역이 됐다가 또 우유곡절 그때 또 이태리어로 우리가 지금 체납골로, 그런데 저는 또 반성질을 하니까 뭐예요? 체납골보다는 한국 공용의 영어로 그냥 세나클. 근데 가정의 달에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것, 이 가정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은 성모님께서도 내가 가정의 모여 엄마라고 그 고비 사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이 체납골로, 이 세나클의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 때 어떤 우리가 그 가족 구성원 중에 제대로만 성모님께 봉헌하면, 특히 뭐 우리 교회야 거의 뭐 자매님들이니까 보통 어머니가 그 성모님께 봉헌하면 그 메시지는 뭐예요? 자녀들은 내가 다 돌봐주겠다. 그리고 뭐예요? 물적인 것도 성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다. 근데 내가 봉헌도 했고 성모님한테 그렇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자녀들이 저렇게 바뀌질 않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또 쪼달리는가? 근데 부끄러우면 성모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네? 분명히 내가 봉헌을 했잖아요. 근데 성모님의 말씀 중에 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봉헌이라는 것은 너희들 안에 모성적 거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데서 보면 우리 요즘에 교회 안에서 뭐 봉헌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봉헌 예전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봉헌을 했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뭐겠어요? 그건 우리가 허례허식처럼 예식만 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모님께 봉헌을 했으면은 그 티 없으신 성모 성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면은 그것은 우리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성적 거처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왜 성모님께 봉헌해야 되는가? 그것은 성모님의 성심은 바로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께만 봉헌 드리면은 우리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의 거처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내 안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생명의 빵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바로 그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순환 전에 제가 명명하기로는 사랑의 세나클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 계명을 주시면서 결국 보호자, 협조자, 성령을 말씀하셔요. 그 성령을 왜 보내시는가? 여러분들 오전에도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14장에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또 말씀하시면서 이 머무름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셔요. 머무르면 결국 너희가 내 안에 머물면 내가 너희 안에 머물 것이고, 그러면 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먼저 내 안에 머물고
내가 너희 안에 머물면 이 관계가 맺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나무의 그 씨에서 싹이 돋고 줄기가 맺고 가지가 또 뻗으면은 그 가지에 하나님께서 원래 그 나무에 맛같은 열매를 이미 예비하시고 그 영양분이 뿌리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가지에 전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가 되면은 그냥 가지에 둥그렇게 맛있는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보면 자연의 이치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사랑, 온유, 인내, 친절. 어떤 때는 보면 그 열매를 자기가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도 뭐예요? 자기가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부성설이에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땅은 자기 스스로는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없어요. 그거를 경작하고 비료를 주고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도 그 농부지. 땅이 보면은 열매 맺게 해달라고. 이거는 시건방스러운 발언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주체적인 부분, 내가 변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궁리하고 마음적으로 또 결심하고 그래요. 이거는 뭐예요?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미 다 마련하시고 예배해 놓으셨다. 그 원리만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절로 내가 안 해도.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쓰는 그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뭐예요? 제때에 열매를 맺고 만사가 어떻게 잘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졌는데 시냇가에 심겨졌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땅 밑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인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이 접지가 안 되면 이게 제대로 이게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만 왔다 갔다, 목주만 들고 있고 성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통해야죠. 전극도 통해야지 불이 켜지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사순 시기에 그 막바지에 이르렀어. 우리는 성삼위를 맞이하면서 바로 우리는 사랑의 세나클로 들어갔어요. 그 사랑의 세나클을 머물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제 이 세나클을 우리 안에 다시금 이식시키고 우리 안에 마련하기 위해서 몸소 순환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기다렸다듯이 그 부활하신 그 당일날 오전에 그 새벽에 그 제자들이 가서 무덤을 봤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비어 있었어요. 그날 하루는 뭐겠습니까? 그 제자들도 웅숭웅숭하면서 이게 뭔가, 누가 우리 스승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주 혼란 속에 있는데 그날 저녁에 또 예수님의 불이 나킨 거예요. 그 세나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잡히시기 전날 그 목요일, 또 그리고 부활하신 또 일요일, 그리고 수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일부 강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9일 기도의 지향을 두고 9일 동안 기도하시라는 것이, 제가 이번에 이 9일 기도를 주관해 보니까 그것은 어떤 외적인 형태라면은 이 9일 동안 바로 이 3일에 간 거, 바로 성금요일날 예수님의 성심으로 피아물이 흘렀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자비가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 완료에 베풀어졌어요. 이거로 완성됐어요. 자비가 베풀어졌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20세기에 다시금 그 파우스티나 성경에 나타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바로 당신 성심에서 물과 피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모습으로 발현하셨죠. 이것은 뭐겠습니까?
나는 자비를 다 인류를 위해서 죄와 죽음의 세계를 다 처이기고 용서하는 자비를 베풀었지만 이게 인류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 그러나 이 교회의 역사인 2000년 동안에 수없이 이 자비의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급하신 거예요. 어떤 극에 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성 앞으로 모이는 자녀들에게 자비를 그냥 또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비의 성 앞에서 종말론적인 그 신앙 자세로 저 앞에 머물러야 돼요. 내 현세적인 거 이거 가지고 그게 머물까? 왜? 저 자비는 바로 정의와 심판의 때를 앞두고 베푸시는 그것이 뭡니까?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이거를 자비를 입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3일 간극으로 성금요일날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완성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 제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말.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열매를 뭐예요? 이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그날 당일날 그 세나클에 모여있던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평화의 사를 2번에 걸쳐서 하시고 당신이 바로 순환당한 예수라는 것을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당신을 입증하십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이 사랑의 세나클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순환은 바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드러내셨음을 상처를 통해서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 자비의 세나클에서 우리는 뭐예요? 바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당하고 입었던 그 상처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새로운 의미로 그 상처를 해석해 주셔요. 그것이 바로 내가 순환당한 예수인데 바로 너희들 안에 살아난 부활한 예수로 이 상처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비의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 상처들, 기억들이 진정으로 자비가 나에게 임하시면은 이것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자비의 성 앞에서 그걸 모른다는 거, 그대로 내 어떤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은 아직까지 뭐겠습니까? 자비를 제대로 입지 못했다. 그래서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가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성령, 바로 자비를 베푸시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자비주의를 끝내고 자비의 세나클에 머물렀어요. 이제는 뭐예요? 바로 기도의 세나클, 또 회복의 세나클, 사도의 세나클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개의 세나클을 거쳐서 이 부활 시기에 바로 결정적으로 뭐예요? 기도의 세나클과 회복의 세나클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걷기안에 어떻게 우리가 이 사도들의 모후와 함께 이 시대에 사도의 삶을 사는 사도의 세나클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뭐예요?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또 더불어서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미 뭐예요? 이 현세에서 내 안에 사도의 세나클을 장착한 영혼들은 이미 이 현세를 살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뭐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그 징표를 이미 내가 지니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원래 창조된 그 존재들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생명의 책인 성경의 마지막 권에 그 재림을 맞아들일 준비가 된 영혼의 소지자의 그 고백을 마지막 권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앞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주 예수님 오십시오. 아멘. 이게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 상태까지 이르렀을 때 이미 생명의 책이 뭐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모님께서 이 세나클로 온 인류를 초대하라고. 이것이 결국 뭡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머무르신 그 전환점이 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 안이 뭡니까? 하나님 거처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일독서의 이 스테파노의 순교 사건 이후에 이 사도행전 8장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하는데 우리가 할 때는 이 교회가 이제 박해가 시작되어 있다면 우리가 뭐예요? 이제 어려움이 시작됐겠구나 하는데 이어서 뭐예요? 이어서 사도들 말고는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고. 왜냐?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외부에 일어난 일을 보면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뭐예요? 이거는 수순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면은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이 창세기래.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는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형성과 성장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 스테파노의 미랄이 한 미랄이 썩고 죽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는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 수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들 그래요. 고인물은 썩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이 복음 전파자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성당에 나오게 되잖아. 저도 우리 집에 그 돌이었거든요. 그거를 내가 지금 집에 그 손가락이 된 거예요.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거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나클을 우리 안에 장착하고 또 그것이 움직이는 세나클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사탄이 싫어하는 줄 알아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어떤 무브먼트나 가르침을 보면은 존재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 존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방법론적이고 기능적인 그 가르침만 했다. 근데 저도 그런 가르침을 하다가 제 자신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역사하시다가 어떤 때는 보면 완전히 이중적인 삶을 사는 저의 위선적인 모습 속에서 이제 진절머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잠수를 타는 거죠. 하나님과 침묵하면서 왜 내 존재가 이래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다. 이 발로 튀고 와서 보니까 매번 세심하다 자비를 베풀어서 자비를. 그러다가 제가 수련을 받고 자비에 대한 가르침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자비를 입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그렇게 딜레마에 빠졌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몸소 이 존재 자체를 내가 바꿔주겠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성모님의 도움이시면지 가브리엘 대천사가 말한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저를 성모님께 제대로 봉헌하게 됐어요. 이거는 제대로 봉헌하게 된 것은 제가 봉헌한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성모님이 나를 봉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순간적인 생각이 들면서 서재를 보니까 또 33일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보면은 제가 양동원에 있어요. 자비산에 있어요. 그리고 그 33일 딱 끝는데 그 해 마지막 날 딱 끝나면서 그 다음 날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 날 혼자서 미사 드리면서 혼자서 스카폴라 축성하고 혼자서 제가 봉헌해드리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가 같이 사는 바울신부이 그거는 내보고 말해가지고 같이 해야지. 그래서 신부님하고도 그래가지고 또 봉헌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뭔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봉헌을 제대로 하면 삶이 바뀌구나. 여러분들도 그래요. 내 삶이 진정으로 바뀌려면 제대로 봉헌하세요. 이때까지 내가 수없이 몇 번을 봉헌을 해도 중요한 것은 내가 봉헌되기를 원하는 때가 있어요. 제가 그 미국에서 어떤 피정을 끝내고 어떤 신자분이 달려와서 제가 지금 성모님께 봉헌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단말말을 물어봤어요. 지금 성모님께 봉헌 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봉헌하자고. 그래서 봉헌을 바로 했어요. 그 이후에 그 자매님이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봉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응답인지 몰라요. 내가 봉헌하면 뭐가 떨어지겠지. 그런 봉헌은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성모님이 하나님이 봉헌을 받아주실 때를 나에게 알려주셔요. 그때 제대로 준비해서 봉헌하면 중요한 것은 삶이 바뀝니다. 존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때부터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됐어요. 그래서 이 봉헌이라는 또 의탁이라는 이것은 봉헌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거처가 마련되는데 이 거처를 계속 유지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해답을 주신 거예요. 의탁의 삶. 끊임없이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것도 뭐예요? 의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쉴 때마다 뭐예요? 계속 예수님 당신의 의탁을.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숨을 쉬고 그럴 때 이제 이성적인 어떤 기도가 떠오르지 않더라도 숨만 내쉬고 할 때만 예수님 당신의 의탁, 예수님 당신의 의탁. 그러면 뭐예요? 그냥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훈련과 이런 어떤 삶을 통해서 그럴 때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다. 이게 뭐냐면 사도의 세나클이 형성된 자의 고백. 이거는 어떻게 누구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의탁의 삶의 어떤 순간에 그 영혼에게 성령께서 확신을 가지게 해줘요. 그럴 때 이것이 바로 의탁의 삶이구나.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사철이지. 제 아버지 신부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작년에 이런 말에서 기증하러 왔다고. 네가 이제 전성기가 이미 왔는데 이제 전성기다 이러시는 거예요. 전성기라는 게 뭐겠어요? 이제 네가 인간이 좀 됐다.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의탁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전에는 목이 뻣뻣해가 쥐가 살려고 집단회를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 신부님 볼 때 뭐예요? 가소로운 거죠. 니는 아직 덜. 그러니까 문매를 맞고 시련과 온갖 한자면 닦고 밥 먹을 때 공수전까지 했다는데 맞아요. 아직까지 그런 과정 중이야. 네? 근데 그 과정을 끝나고 나면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들 어쩌면 이 성모성월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제가 앉아있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 시기에 그러면 성모님이 어디 계셨겠는가?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근거한다면 그때부터 그분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요한 제자가 그걸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묵고 있던 곳이 어디예요? 세나클이죠. 그래서 아마 부활 시기.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 삼종기도에 하늘의 몸은 기뻐하소서. 근데 그거는 성모님한테 기뻐하소서 안 해도 성모님은 기뻐요. 그거는 뭐예요? 성모님의 기쁨을 너희들이 전달이 돼서 너희들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모님의 그 기쁨은 극치에 이르렀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성모님이 세나클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본격적으로 교회의 어머니로서 뭡니까? 그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작년에 지금 형 교황님이 새로 제정한
이 전례의 기념일. 그래서 성령 강림 전날이 바로 사도들의 모후 기념일이고, 더불어서 성령 강림 그 다음 날이 교회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과 성모님은 함께해요.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제가 이번 주에는 서울, 인천 찍고 다다음 주부터는 광주, 여수를 찍어요. 근데 이 두 모임은 성모님의 그룹이고 또 두 그룹은 성령대회라는 성령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과 성모님은 함께 가야 돼요. 제가 가서 매번 뭐 이쪽 가나 저쪽 가나 메시지는 똑같죠. 네? 성모님 그룹 가면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 그룹에 가면 뭐예요? 성모님을 모시고, 자기들은 보면 뭔가 새로운 메시지가 어디 가도 나는 똑같이 말할 거예요. 성모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들이 이미 성모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모님의 그 성심에 봉헌된 영혼들은 이제 우리가 다시금 이 전례 시기를 통해서 기도의 세나클, 회복의 세나클로 들어갔습니다. 사도의 세나클로 넘어가는 이 부활의 남은 시간을 또 성령이 이끄신 대로 잘 살아갈 수 있고, 오늘 이 세나클 월모임에 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을 이 미사를 통해서 듬뿍 받고 파견되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 아멘.